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을 우리는 흔히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불립니다. 이 말은 사도들이 행한 이야기에 대한 것입니다. 즉 사도들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만 하면 초대교회사라고 할 수가 있죠. 초대교회 역사를 이 사도행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와 바울이고 그 외에 많은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불리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행전이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도들이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도행전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들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은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교회는 우리 인간이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조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와 내 마른 영혼들을 깨우면서부터 그 교회는 시작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람들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즉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사도행전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단순히 사도들이 활동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사건 전에는 그렇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무서워서, 로마 병정들이 무서워서 숨었고, 심지어 그전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오순절 사건의 이전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그 오순절 후에 일어난 그 성령 감림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 제자들은 담대해졌고, 복음을 외면하고 숨기려 했던 그들이 이제는 세상에 나와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들의 두려움으로 흩어져 숨어있던 그들이 다시 모여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는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사람들의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집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교회는 살아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학문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교회는 살아 움직이고 그를 통해서 교회의 본분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모습의 교회일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살아 움직이는 그 교회만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라. 바로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바로 성령을 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침내 그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50일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곳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거기에 모인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170명이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의 입이 열리고 그들이 각기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언어가 단절된 그 이후에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약속처럼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그 망쳤던 인간들의 언어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오순절 사건은 단순한 신비로운 체험이 아닙니다. 이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은 이 성경에 있어서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그 어떤 사건보다도 중요하고 정말 귀중한 사건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그런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오순절 이후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놀라운 이 세계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건보다도 정말 놀라운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이 거리로 나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그들이 닫혔던 입술이 열려서 예수님이 우리 구주 되심을 외치는 그런 증언의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조차 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감히 나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신앙은 형식만 남고 종교적인 의례적인 행사를 하는 것으로 남기 쉽지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움직일 때 그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단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실 때 그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 심령 속에 내주하실 때 내 속에 거하실 때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속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온전히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그 성령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성령을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옆에서 곁에서 돕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는 변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낙담할 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하는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행전에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오늘 이 사건이야말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1장 이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박해자로 인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우리 교회의 역사상 가장 먼저 첫 순교자로 보여주는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많은 이방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는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스데반 순교 이후 이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각 여러 지역으로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해는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박해가 그 교회를 더욱더 굳세게 세워나가는 귀한 일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박해가, 이 환난이 복음의 확장의 통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의 큰 도시로서 다양한 민족들이 여러 가지 문화에 섞여서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고자 이 11장에 나타난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으로 이방인들 속으로 복음이 전해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스데반의 죽음이 복음의 확장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헬라인에게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놀라운 것,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네.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에게까지 넘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성령의 역사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으로 한 사람을 보냅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세워나갈 일꾼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는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이 교회에 처음 생긴 그 안디옥 교회의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을 보기보다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바나바가 앞으로 하게 될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나바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 오늘 이 본문의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바나바는 딱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높이 삽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우러러봅니다. 그리고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매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목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해야 자신에게 유익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높이 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그의 재물이 아니요, 그의 지식이 아니요, 그의 인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를,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의 지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오늘 이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것을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바나바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주님 앞으로 돌아온 이후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은 변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다시 돌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워서 그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으로 변했다고 보기는 봤지만 그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나바는 바로 이 안드, 이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그 교회를 1년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바울과 이 사울과 이 바나바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에 나가게 됩니다. 만약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바울이 과연 이와 같은 놀라운 전도의 업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말은 바로 바나바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사울을 품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내치고 밀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허물이 있고 아무리 약점이 있고 아무리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품어주고 함께 가는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처럼 이 사울을 품어주는 것처럼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우리가 해석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고 이것이 마치 내 것이냐 하면 그것은 결코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이것을 위해서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부족함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바로 은혜를 봅니다. 작은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작은 사소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바나바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바나바를 향해서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이 교회를 감당하면서 그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5장에서 말하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힌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저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들로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6절 말씀의 마지막 때 보면은 거기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이 안디옥에서 박해와 고난이 많은 이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교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보았기에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그들을 통해서 사랑을 보았고 그들을 통해서 섬김을 보았고 그들을 통해서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내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내 삶을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지치고 메마른 시대입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해지고 많은 기술이 발달했지만 우리 영혼은 더욱더 공허해지고 갈급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보는 넘쳐나지만 참된 진리는 흐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많아지고 있지만 진정한 관계는 점점 흩어지고 우리는 외로움 속에 처하게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며 성령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사람,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 은혜를 은혜로 하는 사람,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흔들릴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은 교회의 화려함보다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은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결코 화려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그리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살렸고 교회를 세웠고 은혜를 기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직분 이전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 이전에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판하는 사람보다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